6월 2일 연중 제9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단송. 주님,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하느님,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악 낱낱이 없애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6월 예수 성심 성월 연중제 9주간 수요일 미사 봉헌합니다. 6월 예수 성심 성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추우면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시원하게 입어야 되죠. 전례적인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모, 성신, 성월, 예수, 성신들이 쭉 가면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신을 따라가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밋밋하게 흘러가고 자기식으로 가면은 이게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싶고 한데 우리 죄가 많아. 그렇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큰 공동체 힘을 받아라 그러면은 이런 기도문이 자기의 의미가 와닿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평화의식 할 때 평화의식 평화를 빕니다 할 때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여기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믿음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죄를 보면은 너무나 나는 비참하고 하지만 이런 교회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비참하더라도 거룩해 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거니까.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겁을 내느냐? 겁내는 거 많죠? 이런 것에서부터 딱 신앙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 복음화 지향 교황님께서 전 세계 우리 교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혼인의 아름다움,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요새 젊은이들이 혼인 윤리가 많이 희박해져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기도로서는 더 도와줘야 됩니다. 교황 기도 지향으로 이 미사 봉헌합니다. 또 생미사로 오창수 알렉스, 김현태 알렉산더, 이예선 크리스티나 스탠리 가정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연미사로 배정강은 혜진아, 유금능 강지가, 이지호 테레사, 배경로사, 강태봉 시몬, 김수열 마르코, 문홍준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토빗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나 토빗은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윳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곤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공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얼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날 사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저승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2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2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조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터무니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망신을 당하리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일독서로 토빗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일독서 토빗기의 역사적 배경은 바빌론 유배 시대예요. 자기 나라도 잃고 남은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거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근데 토빗은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토빗은. 그런데 그제 복음을 독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잠을 잘 때 그냥 참새가 잠을 잔 똥을 싸는 바람에 눈이 멀었어. 그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핀잔을 대죠. 당신이 그렇게 잘 살아봤자 잘 되는 게 뭐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빗은 그런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에게도 불행이 닥치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못 받는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 본받으라고 이런 독서를 우리가 읽는 거죠. 토빗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의 상황이죠.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코비드의 상황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이야기나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오늘 복음에서 보는 사도바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사도바이들은 현세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사도바이들은 그 당시에 사제 계급이에요. 그리고 아니 고위청, 요새 말로 고위청, 부유청. 사도가이와 바리사이가 서로 대립을 하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같이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도가이들은 그 당시에 부활도 믿지 않고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았죠. 천사 존재도 믿지 않고 오직 현세에서 누리는 복은 다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면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그쪽으로 되어 있죠. 이슬람교. 그 70년에 무너지면서 이제 사도가이도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그 건물이 화려하게 보는 그것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도가이적인 그런 요소가 없을까? 있죠.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7 형제가 제루의 마댕이 죽고 했는데 7 형제가 제루의 형의 아내와 같이 살았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리로 생각해도 이상하지만 그때는 문화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구약의 일독서에 살아도 그런 상황입니다. 7명의 그 신랑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본인도 너무 괴로웠어요. 자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래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큰 욕을 들어볼 건데 하면서 다시 바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 내용이죠. 일독서가.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이런 사도가이적인 이런 요소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사도가이적인 요소들이. 현세만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 사도가이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세적인 복만을 잘 기도를 해. 저 사람 미우니까 없어져야 되고 요거는 불행하니까 있으면 안 되고 요거는 고쳐야 되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서는 뭐가 없어질까? 예수님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요. 고통은 다. 그리고 거짓된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 받은 것, 병 낫는 것, 잘 되는 것. 그거는 가톨릭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속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는가?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거기에 우리가 뭐 사로잡힌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눈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를 해줄 수도 안 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교회의 가르침에 내가 충실하면 눈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독서, 복음 이런 거 이해 안 하도록 괜찮아요. 이게 다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다.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가이들. 자, 그러면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화로성 보세요.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이것이 이제 토빗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망하는 듯한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시편 25장 이 부분에서 4절 5절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죠? 답답하죠? 길이 안 보이죠? 이 구절을 하루 종일 읽어보세요. 눈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한다. 사도바이들 보고 성경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머리만 가지고 자꾸 이게 무슨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성심 성월이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실질적으로 해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내 신앙이 왜 이럴까? 기도 왜 안 될까? 그건 자기 탓이죠. 예수 성심이 무슨 뜻인가?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성심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성심이 무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답이 또 나와 있죠. 예수 성심,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피땀 흘리고서도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피와 몸과 피를 바쳐서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 마음, 그게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마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간단히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마음인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봐요. 하나님의 작품을. 또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일 뒤에 예수 성신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하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지극히 의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부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구워 살피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구워 살피달라는 거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기도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공동체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는 거죠. 예. 또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께 있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또 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또 주님을 일찍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자기 가족이 들어갈 수 있죠. 가족들 중에서 성당에 안 오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 공동체 원원 중에서 이미 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받는 복만 바라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죠. 예수 성심성을 기도문 잘 읽어보고 오늘 화답송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사도바이들처럼 뭐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은.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땀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제례의 제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6월달을 신신미사는 매일미사 책에 제 앞에 보면은
예수 성심 신심 미사가 있습니다. 예수 성심 다음에 성모 신심이에요. 우리 예수 성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예수 성심 신심 미사로 봉헌합니다. 이건 독서와 복음이 다 돼 있으니까 앞에 뭐 예수 성심 신심 미사. 그래서 강론도 좀 길게 할 거니까 시간 없는 분들은 다른 성당 가시고 꼭 우리 성당에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당에 사람들이 많이 와도 좋지만 안 와도 하나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애 좋고 없으면 없는 애 좋고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